정들자 이별이라는데 만나자 이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게 시간을 주셔서 향학자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학기가 마지막이니 아마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삼육대학교로 출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매우 덥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을 태우시다가 더위 먹은 사람처럼 열정이 다 타서 제가 될 것 같은 분 계십니까? 대학 와서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열정으로 강의하시고 논문도 투고하시고 제자들을 또 지도하시는지, 또 대학원생이 돼 보니까 페이퍼도 쓰고 기말까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봉사대 성경학교 정말 열정을 다 쏟아붓고 진이 빠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3P 바인더라고 하는 것을 소개받고 동료 목사님들과 자기 경영 관리 자격증을 좀 얻으려고 열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프로하고 코치 마스터 과정까지 있는데요. 제가 당시 원주에서 송파구 문정동까지 왕래하는 거리도 좀 만만치 않고, 그리고 강의 시간도 그렇고 한 수강료도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초등생들을 위해서 보물찾기라고 하는 코치 과정하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비바포포라고 하는 과정을 2개월씩 마친 다음에 쉬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3P 코치 과정 3개월 되는 것을 계속했는데요. 이 과정이 마칠 때쯤은 시간 관리고 자기 경영이고 다 필요 없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정말 진이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다가 진이 빠지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지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합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것 같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아합처럼 스스로 팔려가지고 가증한 왕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하에 이스라엘의 배도는 극에 달하지요. 왕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국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주도했습니다. 혈세의 가장 나쁜 오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백성의 타락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시대에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금하신 일을 감히 시도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이죠?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첫 성읍입니다. 예. 자기들의 능력으로 점령했나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었습니다. 아무 물건도 취하지 말도록 명령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는 그 성읍을 쌓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배도를 거듭한 지 600년도 더 지난 시점, 이제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듯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리고 터를 쌓을 때에 큰아들 아비람이, 그리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무시하든 섬기든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세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별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왕에게로 달려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동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로 그리시네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더니 이세벨의 조국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마지막 밥을 지어 먹고 죽으려던 이 과부와 아이의 집이 기근이 마치는 날까지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죽게 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엘리야는 온 백성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선택하고 그를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모두가 동의했죠. 왜냐하면 바알은 아시는 대로 번개와 불 그리고 비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알은 거짓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상하도록 빌고 간절히 구했지만 응답할 수 없는 가짜였습니다. 이윽고 850대 1.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 돌리고자 했던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과 물과 흙과 돌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더할 수 없는 통쾌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죠. 7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자세로 기도해 보신 적 있는데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혹시나 자신이 높아지지 않을까, 자아를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엘리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비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왕에게 말씀하여 왕궁으로 가시도록 마차를 갖추게 하고 그 억수 같은 빗길에 우사인 볼트보다도 빠르게 왕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뛰어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정말 엘리야는 타협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쪽 같고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패배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제 모든 배도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했어요. 거짓 선자들의 목도 모두 달아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날 밤 엘리야가 들은 소식은,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자결했다. 이세벨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아니면 이세벨이 이 모든 역사를 듣고 울며 회개했다. 가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이 시간 엘리야 네 목도 달아날 거야. 영적인 더 큰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엘리야가 그만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왕 160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토록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은 백성들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피로 누적이고요. 정말 그 긴 세월, 그리고 사실은 그 위대한 역사가 있었을 때 엘리야는 식사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뛰어왔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하면서 적잖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장부가 넘어진 겁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가장 굳게 서야 할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의 장부가 넘어진 겁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가 언제 자기 목숨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목숨도 돌아보지 않던 자가 이제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구차하게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까지 가서요. 자기 하인 남겨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한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서 그는 갑자기 자기가 왜 도망하는지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극심한 낙담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부끄러움이 그를 압도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기는 시작.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나도 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제 생명 거둬 주십시오. 저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제 체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구겨졌습니다. 살아도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영웅 엘리야는 죽었습니다. 열정이 다 타서 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구 달구벌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로 남자 400m 계주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이 바톤 터치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모든 꿈이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자메이카는 마지막 주자 우사인 볼트가 보란 듯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넘어진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맏 엘리야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해야 할 특별한 시간적 위치에 있습니다. 늦은비의 역사와 마지막 환난도 통과하겠죠. 아마도 우리 때가 오기를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고 또 바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장에서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조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히 그 길을 갔는지가 마지막 주자인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 거는 기대는 또한 남다릅니다. 우리는 이전 역사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별하고 싶지요. 이전 지도자들, 교수님, 목사님, 혹은 합회장님이나 주의장님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보다, 선배보다 더 낫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지요. 실패를 경험하면 현타가 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한 것처럼 이전 사람들이 훌륭했다. 선배가 존경스럽네요.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섬기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느껴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존경스럽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지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영감의 것은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굵은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에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래요.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승리했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의 실패를 책망하거나 망신 주지 않으십니다. 품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혹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지쳐서 뒤로 물러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얼마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충분한 잠과 알맞은 영양, 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행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날도 다 얼마였죠? 40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숫자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에 이르러서 그의 영적 롤 모델이었던 모세,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을 한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어요. 아마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웠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우리 이 부분만 남자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닌데? 그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마지막 남은 내 목숨까지도 노리니 이곳으로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뭔가 하든지 말든지 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라는 큰 배도 후에 모세에게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시고 어떤 특별한 장면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주님께 돌리고자 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산 앞으로 부르시고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친히 뵙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에게만 주셨던 특권을 실패하고 처참한 그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모습 뵙기를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땅을 갈라놓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떨기 가운데서 부르신 것처럼 이제 불 가운데 계시나? 그러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장엄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순절처럼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셨을 수도 있고요. 심판의 지진 같은 혹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불 가운데 계실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을까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뜻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이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라는 것을 알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들로 시작.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아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책과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사소한 역할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찍 목회의 길을 걷는 저에게
훌륭한 유능한 설교자나 위대한 행정자가 되기를 기원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평범한 목회자로서 가장 사소한 일을 중요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가장 변방의 목사로 오셨지만 가장 사소한 그곳이 가장 소중한 곳이 된 것처럼 예수 닮은 분들은 가장 작은 일이 맡겨져도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죠. 가장 작은 부서, 가장 나쁜 것도 제일 중요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놀라운 역사는 내가 매일같이 하는 가장 작은 일들로부터 이르러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가문 땅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문을 여시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큰 소리에는 들리지 않았던 세미한 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미 시작한 개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 같은 고요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쩌면 갈멜산의 불과 같은 큰 부흥을 보거나 변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구나, 나을 게 없구나. 사실 성공한 듯 보일 때 실패하는 것이 더 쓰라리죠. 잘 나가던 왕년의 성취가 현재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내가 영적으로 꽤 성숙한 줄 알았는데 배우자에게 버럭 화를 내고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한 사건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동료들에게 함부로 한 실수가 나를 헤어날 수 없는 동굴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도 최근에 교통사고를 이렇게 제 가족이 당했는데 가해하신 분하고 통화하다가 말을 바꾸니까 저도 모르게 버럭하는 언성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 한동안 굉장한 후회와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론칭하고 계약도 따내고 또 전도회나 장막회도 잘 인도하고 성경학교도 마치고 봉사대도 잘 인도하면 그걸로 꽤 큰 일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했는데 마치 엘리야에게 들렸던 음성처럼 내일 이 시간 네 목도 달아날 거라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하는 대신 성령의 세미한 지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낭망하고 넘어지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미한 소리 후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이번엔 여성도님들께서 열왕기상 19장 13절 이 부분만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절인데요.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남성등이 똑같네요. 네,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만약 이세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에 굳게 섰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가문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그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이제 시작된 개혁을 놀라운 방법으로 진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영적 개혁이 일어날 뻔했는데 사탄의 강교한 술책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실수로
기회는 놓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그가 놓친 영적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실마리가 있습니다. 실패하여 낭망한 종에게,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도망쳐온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해결책은 호렙산이 동굴이 아니라 넘어졌던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거듭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저리 둘러들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상한 감정, 실패, 쓰라림 모두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 힘을 얻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협력입니다.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개혁 사업의 짐을 나눠줘야 했다. 사실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 이상의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큰 실망을 경험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개혁의 짐을 나눠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모두가 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요? 7,000인을 짐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고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좌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일은 그분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넘어진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함으로 슬럼프가 치유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신 곳에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나의 실패와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내가 꼭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친 내 형제 자매를 소생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수해와 각종 재난 또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계신 곳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